우리가 계속 연달아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크게 4명의 신방대원이 그리고 욥과 함께 변론하는 것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가 엘리바스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4장과 5장을 쭉 살펴보면 정직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은 망한다라는 그 논리를 펴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지 않느냐라고 욥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 너가 무엇인가가 하자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권면하는 그리고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듣는 욥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힘든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만한 고통을 당할 그런 실수나 또 어리석음을 범한 일이 없는데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데다가 엘리바스가 와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권면한다고 하는 말이 나는 자네들보다 자네라고 하면 내가 연장자니까 당신들보다 나는 덜 죄를 지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억울하게 당신네들이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욥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가운데서 엘리바스보다는 의롭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산다고 살았는데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욥이 반박하는 그 대목이 이제 6장에서 7장으로 계속 엘리바스가 강력하게 이야기할수록 더 강력한 응대로 욥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이 잘못된 그것을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욥이 훨씬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칠수록 욥에게는 엘리바스만 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있음을 6장과 7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본다면 인과응보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다라고 사자성어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엘리바스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욥 너가 그 많던 재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겠느냐 그것은 너가 범죄했기 때문이겠지. 또한 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죽는다라는 그것 또한 죄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매일 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범죄를 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제사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인과응보다라고 자업자득이다라고 지금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신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지 정말 죄 삭스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서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는 그것은 나라면 욥 하는 소리가 만약에 나라면 그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사정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복해서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욥이 당하는 꼴이 옛날에 잘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조금 시기와 질투의 어떠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결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 자신은 옳고 욥는 틀렸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번제를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였던 것 같아.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볼 때는 엉터리 신념으로 욥에게 분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지금은 옛날에는 서점에 가면 많은 서적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교회 서점에 가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 서울대학교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팔고 있지만 그러나 적용 대상이 다 다릅니다. 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어떤 정책을 표시를 하면 어떤 지자체에서 어떻게 문화센터를 만든다. 이는 서울에서 지식청과 그리고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 그 문화 어떤 행정청에서 문화를 위해서 문화교실을 만드는 거나 깡깡 시골에 해만 뜨면 일하기 바쁘고 해가 지면 잠자기 바쁜 그런 철로들에게 문화교실이 필요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그 적절한 단체가 있고 개개인마다 다 환경과 지식과 계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어도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각자에게 은사에 맞도록 적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공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응답받는 법,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교과서처럼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논리로 욥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맞아도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저는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약간 편한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식성에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도 각자 동일하게 주진 않습니다. 다 머리가 될 수가 없고 다 손이 될 수가 없고 다 몸뚱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편적인 생활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동일한 신앙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6장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욥의 말이 거칠었던 그것은 무엇이다고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저울에 달아볼 때에 너무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일시, 백, 천, 만,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까지 더 이상 더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숫자를 1, 10, 100, 1000만 이래가 이제 쭉 그걸 찾아보니까 저는 뭐 억이라 해도 충분한 숫자가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조나 뭐 경해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단어이고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말이 더 있나 싶어서 찾아보았어요. 그럴 때 항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도 더 있어요. 그럼 항하사라는 단어가 무엇인고 찾아보니까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의 모래, 겐지스 강이 큰가 봐요. 우리 저 대전천보다 더 큰가 봐. 그 겐지스 강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모래를 항하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억울함이 지금 부당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바다의 모래, 그래 항하사보다도 더 큰 바다의 모래,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로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4절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반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욥이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의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나같이 죽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한가? 그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몸에 온갖 악성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나 신방받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것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몰살하는 것 때문에 저것이 불평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욥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산, 자녀, 그리고 몸에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자기 몸에 박혔는데 그 독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마지막에 외쳤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해 줘버리면 우리 죄가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생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징조가 뭐였어요? 해가 깜깜해졌어요. 하늘이 깜깜해졌다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은 자녀가 죽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병에 대한 이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견딜 수 있겠다, 이 소리를 여기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욥이 솔직히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것도 사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하나님 안 알아주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욥이 독신앙 없이 하나님 앞에 생일을 저주하는 것보다 더 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지금 욥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회복해 주시고 재산을 회복해 달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니까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나한테 박혀서 그 독이 나를, 이 소리가 실제로 화살이 아니고 그 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조차도 나를 오해하는가, 이럴 바에는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지금 동경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 못하실 정도로 내가 잘못하는 이런 고통이 있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정말 불경하게 들리지는 거지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욥의 고백, 유일한 소망이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파서 못 살겠고 마음이야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이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들을 때는 이놈이야, 4장에서나 5장에서 세계를 저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 정말 불경스럽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는 더 강력하게 충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당하는 고통은 엘리바스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욥의 입장과 형편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오해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고 내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장작이라 그 빌다시 정신없이 하는 소리, 그런 것들을 액자로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욥이 믿음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욥이 이렇게 6장에서 7장을 계속 항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억울하게 고통당하니까. 우리가 뭐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적지에서 잡히면 그 고문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바른 말을 하면 고국에 손해가 나니까, 조국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자기가 고문이 견디기도 어려워요. 그래 빨리 죽이라, 쏴라, 죽이라, 이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로 욥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죽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안에, 그리고 심한 종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쏘신 그 화살 내게 박혀서 어렵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떤 불경한 죄를 지을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기 전에 나를 죽여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 신앙 없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고 순교하니까 간단하게 순교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길게 공문을 하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순교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욥이 당장 죽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기력이 쉬할 대로 쉬해졌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요새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가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정말 난감하죠. 네. 기력은 쉬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거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일은 더 꼬이고 더 안 되고 더 힘들고, 이럴 때는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세상에 분명히 6개월 뒤에 온 저 메시아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미치고 환장하면서, 그래도 제자들에게 야 가서 한번 봐봐라, 다 흰 옷이니까 맞는가.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요 욥이 믿음 없는 것이 느껴져요. 욥의 입장을 모르고 편안하게 베푸는 사람은
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지적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평생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 1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욥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너희 되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욥에게는 정말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돼 주신다고 했잖아요. 형님 같고 오빠 같고 우리 구세주지만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 욥에게 지금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 소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막 사주는 것보다도 배고플 때 식은 밥 한 덩어리라도 주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때를 기억하며 그 순간에 감사가 우리를 늘 기도 제목되도록 해주는 것처럼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친구라는 것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믿었지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이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겨울 물이 줄기를 따라 숲이 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이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겨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서바의 행위들도 그 겨울에 희망을 두었지만 그들이 그에게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겨울에 흐르는 물이 마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을 오히려 어려웠다. 큰 강물이 흐르면 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겨울물은 있는 듯 없고 없으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 있고 희망을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절망이 되고 이게 세상사지요. 친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볼 때에 정말 한결같이 상록수같이 사시사철 청청 푸른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그 친구는 내가 믿어. 그 친구를 누가 모함하더라도 아니야.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지가 죽는다 해놔놓고 3번이나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리는 이런 친구는 고약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겨울과 무엇이 다르냐. 자, 21절에서 23절인데요. 너희가 21절 제가 잠깐만 머리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겨울과 무엇이 다르랴. 좀 쉬면요 엘리바스와 그 다음 빌닷과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까지 나오고 엘리후는 저 뒤에 나오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이것이 무슨 이익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겨울과 무엇이 다르랴. 너희도 내 얼굴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긴 했느냐. 폭군의 세력을 걸고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욥의 친구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았을 때는 실망받던 친구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도로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받던 사람이 도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욥이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교훈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욥이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고난 중에 있으니까 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막 책망하고 있어요. 신방 가면 신방을 갔을 때에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막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엄중하게 꾸짖는 사또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구는 이제 네가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라는 것들이 자기 고통이 전혀 도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편이 아니고 오히려 위로해 주기는커녕 없는 죄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 실망스럽다, 짜증스럽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 자, 24절에서 30절입니다.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바로 말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구하라도 재미로와 노래로 넘기고 이걸 책임이라면 친구라고서 썩지 않고 하나님의 자들이라. 내 얼굴을 좀 봐. 내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하게 하느냐? 너희 다시 29절 너희는 자상하게 봐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힘들다.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이를 걸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이를 걸려서 문제없이 떠드는 일이라도 있느냐? 막 몰아붙입니다. 6장은 욥이 이제 막 항변하는 것이거든요. 네. 고소를 4장과 5장에 엘리바스가 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내는 거죠. 욥이 지금 6장에서는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었어요. 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다고? 이러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만큼 고통당할 일은 없었고 찾아왔던 엘리바스, 소발, 빌단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게 살았어. 너희들 나처럼 살았어? 너희들이 나를 알아? 이 소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고 이야기해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 있지요. 예. 죄가 있으면 죄 값을 받아야 되고 죄 없는데 죄 만들면 그놈 도 나쁜 놈이고 죄 있는데 죄 없다 하면 그놈 도 나쁜 놈이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욥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번성징악을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네가 항변하지만 아니야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까닭없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으로 번성징악하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성징악을 지금 당하는 입장, 지금 찾아온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바스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엘리후는 저 뒤에 나오지만 지금 세 명이 지금 레이지를 쏘고 있어요. 욥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반박하기에는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 서리가 내리는 듯한 그런 곳에 벌거벗고 있는 이 욥에게 엘리바스가 정제되고 더 논리 정연한 법의 잣대로 될 때에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비수로 꽂히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논리 정연하게 너가 무엇이라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소리가 욥에게는 비수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생각 없이 했던 말의 결과가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생리를 저주했다가 지금 엘리바스로부터 굉장하게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위로할 것 같으면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 위로한답시고 충고나 책망하는 이것은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가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욥이 친구를 보아왔던 것이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역으로 너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잘한다고 하던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42장까지 다 보았을 때는 욥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었고 욥처럼 살아간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오히려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친구가 부족함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를 욥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가 마치 왔던 그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욥을 변호해야 될 그가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해야 될 그가 욥이 너가 무엇이라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은 전폭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요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뿐이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욥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붙드시고 나중에는 배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아주실 때에 감동 주실 때에 거절하지 말고 엘바스처럼 지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은총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갈 것인가 지도를 그려가는 그 그림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예배 삶을 통하여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축복하고 축복을 우리가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